창세기 30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니까 좋은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셨다면 좀 섭섭한 일이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야, 이 라반은 참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하셔야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따라가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라반을 이렇게 보면 야곱 이야기에서 이제 라반이 등장을 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야곱이 이렇게 말하자면 붙들려서 보내게 되는데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29장에서 31장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라반의 모습은 흡사, 거래의 달인,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지금 살았어도 큰 기업 일구고 호거와 호위하며 살았을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살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 읽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래의 기술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야곱에게서는 무슨 그 교훈을 얻을 게 없고요. 굳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서 교훈을 뽑아낼 수 있다면 거래는 라반처럼이라는 교훈을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이 어떻게 말하죠?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못 살겠어요. 저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받고 있으니 너 나랑 좀 더 지내자.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가 네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뭘 원해? 원래 정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한껏 대우를 해줘서 이만큼 줄게. 혹시 더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법이죠. 그러나 상대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액수를 내가 먼저 부르지 않는 겁니다. 너 한번 말해봐. 얼마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말하는 거죠.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양떼 중에서 사실 그런 것들은 새하얗거나 새까맣거나 이렇게 색이 일정한 것들에 비해서는 말하자면 값이 좀 덜 나가는 것이고 좀 뭔가 모자라고 흠이 있는 것인데 그런 흠이 있는 것들만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옳았구나, 잘됐다, 걸려들었구나, 네가 먼저 말했구나, 나는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수를 두면 되지 하고 그 다음 수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죠? 그날에 이렇게 35절에 나오는데 그날에 그가 라반이 수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런 거 따로 떼어냅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니까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은 괜찮지만 어쨌든 그 짐승들이 그 안에서 서로 짝짓기를 하고 또 이렇게 새끼들을 베어서 낳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점 있는 것들과 섞여서 점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요. 가려냈을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절대 만날 일이 없게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 우리 웬만하면 같이 잘 살아보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줄게 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라반과 야곱이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9장 전에는 28장이 있고 그 28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도 주고 많은 민족도 허락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에게 목적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다 가로챈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29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장소적인 그 지명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란에 있을 때 그가 거했었던 사람의 집은 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하란, 라반 둘 다 전혀 새롭지 않은 지명이고 인명이에요. 먼저 하란은 언제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거주하였었던 곳,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주했었던 곳이 하란이었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에서 출발지였었던 곳입니다. 12장 1절을 가서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땅은 비록 야곱이 도망쳐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과는 지리적으로 분명한 구분이 있는 땅이고 또한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구별이 되는 땅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했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야곱이 되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익숙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반대로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하란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그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외삼촌 하란이 살고 있는 땅, 그 외삼촌의 아버지 나홀이라는 사람의 성으로 일컬어질 만큼, 나홀의 성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하란의 하란이 아니라 라반, 비슷해서 발음이 라반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형편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식객이 되고 그 집에 있는 그 라반의 딸을 둘이나 아내로 맞아서 그 두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라반의 사위로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그냥 무슨 결혼해서 안성으로 이사를 갔대, 뭐 이런 안성이나 무슨 안양이나 뭐 이런
안양이어도 되고 안산이어도 되는 그저 그런 지명들이 아니라 뭔가 의미심장한 지명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떠나야 했었던 땅이라는 그런 특정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29장에 가서 야곱이 열심히 베델을 떠나 다시 길을 행해서 나홀의 성에 가서 하란에서 라반을 만났다 해서 29장에서 새삼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먼저 24장에서 등장을 했었죠. 우리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24장 앞에 제목이 하나 딱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그러니까 24장 전체는 아브라함이 늙어서 노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을 그 고향 친척 땅에 보내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그 늙은 종이 긴 여행을 떠나서 마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만났던 것처럼 이 늙은 종도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 리브가를 데려오는 긴 이야기가 2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반이 등장을 해요. 라반이 어떤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이죠. 소녀가 달려가서, 여기서 소녀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먼저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에게 와서 물을 먹이우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만나게 하신 여인임을 어렵네요. 여인임을 제가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리브가가 와서 그 일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종과 그 식솔들, 그 낙타까지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환대와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나에게 보냈구나라는 기쁨으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선물을 주죠. 금 코걸이 한 쌍과 한 개와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팔찌를 이렇게 한 쌍 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나갈 때는 코걸이도 없었고 손도 그냥 일하러 가는 손이었으니까 뭐 일하러 가는데 팔찌 끼고 코걸이 하고 갔겠어요. 무슨 결혼식 피로연이나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갔는데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황에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데 리브가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환대했던 것과는 달리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라반은 그의 누이가 받아온 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계산기가 딱 돌아간 거죠. 두드려 보니까 이 사람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 너무 빨라서 딱 어떤 사람이 잘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대강해도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멸시해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에 알맞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멸시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매우 기분이 나쁘죠.
라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계산기가 빡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리브가의 오빠로서 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됨됨이를 짐작하게 할 만한 기록을 첨부하고 있죠. 지극히 환대하지만 그 환대는 그 사람이 리브가에게 준 금 코걸이와 금 팔찌 한 쌍을 보고 나아가서 환대하는 환대인 것이죠. 이렇게 이 외삼촌 라반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24장 이야기에서 먼저 소개가 되면서 야곱 이야기의 복선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야곱이 가서 만난 그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24장에서 너네 봤지? 약삭 빠른 사람이야.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힘도 있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야곱이 들어가서, 야곱도 나름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나름 약삭 빠른 사람이고 자기의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인데, 야곱이 가서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야기가 29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리고 29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야곱은 완전히 라반에게 호구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야, 네 품삯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맞춰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중고나라에서도 가격 정해놓고 만나야지 대강 만나서 내고합시다. 내고의 여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반 정도 되는 거래의 기술이 있다면 가서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붙어보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라반에게 붙잡혀서 호구당하죠. 네가 말해봐라. 그래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내가 그런 것만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 거 싹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따로 맡긴 다음에 사흘길 떨어져서 절대 만나서 둘이 짝짓기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9장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보면 29장에서 이미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미리 나왔었어요. 29장 15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절대 자기가 먼저 말 안 하죠. 절대 자기가 먼저 말 안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혹 가닥 넘어가가지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당시에 어떤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응당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 페미니즘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여자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시절 문화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지참금을 많이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여자가 존중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연봉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7년 연봉 얼마예요? 작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쳐서, 물론 이제 우리 청년부 나이 때에는 연봉이 높지 않다는 걸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이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 한 2천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어디서 알바만 열심히 해도 2천만 원은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이라고 치면 7년치 연봉 얼마예요? 1억 4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야곱이 쓰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나이가 어렸겠어요. 피가 끓었겠어요. 그 순정에 눈이 먼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내가 저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5년 1억 정도, 아니 1억도 안 돼, 1억 4천
고, 못 먹어도 고,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7년을 무료 봉사 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분골쇄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일한 것으로 이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7년만 쓰긴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결혼식 날 신부 바꾸기. 7년이 지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아내로 줘야지. 그리고 막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때의 결혼식은 우리 같이 불 다 켜놓고 밝은 데서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 하고 입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부는 신방 따로 차려놓고 거기 들어가 있고 밖에서 잔치 다 한 다음에 남편들이 계속 술 취해가지고 술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신방으로 들어가서 깜깜한 데서 아내 만나서 같이 자는 것, 그게 결혼식 예식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다? 레아더라. 야곱이 뿔따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지 않았는데 동생을 보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7년 가져.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결혼식 기간, 이제 뭐 약 일주일이면 일주일, 결혼식 예식 기간이 끝나면 다시 라헬도 아내로 줄게.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돈에 밝고 또 치사하고, 원래 치사한 사람이 돈 잘 벌잖아요. 자기의 딸들도 무슨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라헬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한 셈이 돼서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무료 봉사로 또 7년을 일하는, 그러니까 도합 14년치의 연봉을 라반에게다 쏟아붓고 2명의 아내를 얻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정말 라반은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연봉이 2천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7년 차쯤 되면 한 3천 받고 한 10년 차쯤 되면 한 5천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식의 경제적인 이득을 이 자기의 두 딸을 팔아먹어서 라반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명의 아내를 얻으려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14년을 고생하기는 했지만 아내를 둘이나 얻었으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아내를 둘을 얻어서 야곱이 훨씬 더 삶이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죠. 야곱을 이렇게 보면은요, 야곱은 계속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형과 싸우고, 태어나서는 형과 장자권을 두고 싸우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과 원수를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는데 라반에게로 가서 임자 만나가지고 라반에게 고생하고, 그리고 아내를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이 두 아내가 집에서 싸우고, 얼마나 고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쟁적으로 이 아내들이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다 낳고 요셉까지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11명이나 자식을 낳았고, 이제 딸은 숫자에 안 들어갔는데 디나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나라는 딸만 이름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디나 말고는 딸이 없어요. 12남 1녀였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 딸도 꽤 있었을 텐데 디나만 언급할 가치가 있어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소 12, 많으면 한 20명의 자식을 2명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1+1이 돼서 2명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2+2가 돼가지고 총 4명의 아내로부터 제 생각에는 한 20명 정도의 자식을 낳는 시간까지 거기에서 보냈으니까 아마 최소 20년 정도를 보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요셉까지 낳은 시점에서 이제 야곱이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나 가야지, 나 돌아갈래, 이러고 이제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근데 그 본문에서도 또 어떻게 돼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속고 이용당하는 야곱의 모습은 앞서서 이삭과 에서를 속인 이야기로부터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놀랍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고소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로 보여요. 임자를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가 베델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많은 자손을 주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야곱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특별한 약속, 우리 28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야곱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약속인 것이죠. 나는 너에게 목적한 것이 있다. 그리고 너 그 목적한 것을 이루는 일에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그 약속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29장에서 31장까지에 나오는 야곱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르고 계산에 빠르고 치밀하고 권력도 이미 가지고 있는 라반의 영향력 하에서도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무슨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을 약속받고 라반과 함께 사는 야곱은 복은커녕 골치 아픈 인생, 속는 인생, 지금까지는 속여서 뒤통수 쳐서 자기의 그 이익을 잘 얻어낸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뒤통수 맞고 사기 당하는, 호구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야곱이 나오는 것이죠. 애초에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야, 며칠 좀 지내다가 형 화가 좀 수그러들면 그때 돌아와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며칠 정도의 이렇게 수그러질 화라면 좀 어디 가까운 데 이렇게 좋은 데로 보내시면 좋을 텐데 굳이 뭐 라반 외삼촌 집까지 가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기대했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은 20년 가까운 시간을 라반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팔자가 세죠. 모든 사람과 갈등을 빚으며 싸우며 그렇게 살죠. 형과 아버지, 외삼촌, 나중에는 아내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들과도 갈등을 빚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 30장 1절에 가시면 좀 엿볼 수 있는데 3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29장 31절부터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얻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31절부터 35절, 36절까지는 계속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돌아보셔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이들이 나죠.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레위를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다음에 유다까지 나서 아들을 넷을 낳아요. 그랬더니 야, 우리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우리 남편에게 낳아줬네? 이러고 언니 대단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뿔따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30장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무서운 대목입니까? 여자가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남자들이 얼마나 괴롭고 집이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 똑같이 여잔데 레아는 아들을 낳고 너는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게 왜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을 안 줬는데 그게 왜 나한테 난리냐. 이러고 이제 또 야곱도 성을 내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살고 있어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뭐 돈을 벌어요, 뭘 벌어요. 처자식은 늘어만 가는데 아직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번 것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 야곱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여정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취될 것이냐 하는 이 상호 간의 어떤 신뢰, 믿음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그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야곱은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야곱의 생애와 여정은 관계, 믿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복으로 시작하죠. 그 복을 누구가 받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작은 자가 그것을 더 강력하게 원하게 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었다면 그 후반부에는 이 복, 야곱이 생각하는 복, 다복하고 자식들이 많고 또 많은 재산을 일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화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복의 내용들을 자기도 갖길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런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러니까 이겨서 싸워서 빼앗아서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복을 이렇게 야곱의 생애에서 대조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이 싸움을 걸고 속이고 이겨서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사고 복을 가로챘지만 그것으로 야곱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하게 되어서 라반의 수하로 들어가게 됐고 라반의 수하에서는 정말 고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29장 30장에서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되는 그 이야기 사이에 28장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너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너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 아닌 것들, 누구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먼저 펼쳐지는 것이 이제 야곱 이야기의 전반부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이 29장에서 31장 사이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약자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우리보다 더 고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악으로 깡으로 맞닥뜨리면 야곱처럼 털리는 겁니다. 이 단락은 야곱이 일방적으로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속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1장에 가면 나중에 야반도주예요. 야곱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너 덕분에 나도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축복해주고 보내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막 죽일 듯이 사람 끌고 쫓아오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라반을 막아주셔서 너 야곱한테 손 건들면 죽어. 다 이렇게 딱 막아주셔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로 31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떠나고 라반의 수하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그렇게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용당하고 속고 뒤통수 맞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죠.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또 디나로 대표되는 딸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자녀가 생겨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면요, 29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자를 돌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좋은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들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돌아보심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싸워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자식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동안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 싸워서 취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야곱이 이제 이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수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라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자식들도 주셨고 이만한 가축들도 재산으로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대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보수 없이 10수년간을 속으면서 갈등과 고난 가운데 지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야곱이 필요한 자식들도 가축들도 아낌없이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을까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다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으로 그 조상의 이름이 되어지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압제와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세워 가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애굽의 바로의 압제라는 정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야,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외부의 정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광야여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정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어떤 정황 속에서도, 어떤 나쁜 놈의 세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란 무엇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셔. 그러니 나 돌아가야 해. 나와 같이 가겠어? 예,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아버지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나 마치 애굽 왕 바로의 압제를 떠나 홍해를 거쳐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야곱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거기서 일군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북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가 너를 압제하고 있어도 괜찮다. 신자유주의가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어도 괜찮다. 무능한 정권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어도 괜찮다.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의 정황이 어떻더라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을 야곱은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싸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야곱에게 허락된 그 자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위대함을 받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한번 열심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야곱처럼 증언하고 고백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갈등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얻고자 달려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풍성히 일하시는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